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의 요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도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 27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에는 신뢰의 요소, 탄원의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신뢰의 요소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죠. 또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 그분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모두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두렵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만나도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의 능력에서 능력은 요새 혹은 피난처를 뜻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바위 산성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잃었을 때 증폭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면 어떤 공격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고난을 전쟁의 상황에 비유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승리를 회상하죠.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살기등등하게 위협했지만 대적들과 원수들은 스스로 파놓은 덫에 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며 담대해지죠.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이 동사들의 시제는 모두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렵지 아니하다, 태연하리로다의 시제는 미래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고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적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단 하나의 소원, 곧 그의 인생의 목표를 말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적의 멸망이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일에서 한 가지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죠.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의미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삶의 풍파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라보면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다, 깊이 묵상하다, 기쁨으로 응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보는 영성적 훈련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보호받고 은밀히 숨겨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초막, 장막, 높은 바위로 표현되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온 땅의 그 어떤 요새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초막이 더 안전하다라는 신학적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곧 승리를 거두고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 위에서 머리를 들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시편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다윗의 어조가 간절한 탄원으로 바뀝니다. 이 간구는 앞선 신뢰의 고백을 토대로 나온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다윗은 들으소서 여호와여 라는 말로 간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으소서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르짖다, 이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뜻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현존을 찾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시는 음성입니다. 이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화답하며 기도가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상호적인 사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지 마소서라는 부정 명령형을 4번씩 반복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다윗의 요청은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소외된 고독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인 자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매달려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거듭 경험했던 다윗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영접하다, 이것은 자식으로 삼아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강력한 유대마저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 돌릴 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지만 그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즉 지금의 위기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탄한 길은 단지 구불구불하지 않은 고든 길이나 굴곡이 없는 평평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곱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이 질곡의 상황이나 이 형극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대적들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그들은 거짓을 증언하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죠. 다윗은 대적들의 거짓 증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결단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자기 권면을 진술하고 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고백은 현재의 이 고통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를 향한 격려, 곧 자기 권면의 말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다윗은 자신에게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선포하죠. 기다리는 행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믿고 그분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응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인내심을 인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기다림은 소망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마저도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이런 순간에 다윗은 선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전에는 믿음이 연약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믿음이야말로 진실로 강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처본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결단과 인내가 필요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거듭 경험합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당장 오늘의 생계입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입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입니까? 바로 그때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둠과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빛이 우리의 삶에 오면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다 풀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산성보다 하나님의 초막이 더 견고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